특히 우리 3절은 그 유명한 찬양도 있죠. 새벽 이슬 같은 이 찬양이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나온 찬양인데요. 오늘 제목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청년 메시지는 아니고요. 당연히 청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 맞지만 청년만을 타깃으로 한 메시지는 아니니까 청년이 아니신 분들은 오늘 나하고 상관없네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정말 오늘 읽어보시면 다윗의 시인데 주라는 고백을 하고 또 계속 나오죠. 지금 이 굉장한 메시아시죠. 그리스도를 향한 시입니다. 다윗이 은혜 받았죠. 이 구절이 또 사도행전 2장 35절에는 특히 1절이죠. 35절은 다 누굽니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설교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갔어요. 이 구절 가지고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이 구절이 바로 그만큼 중요한 메시아를 향한 중요한 시인데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번 주 계속 묵상했던 또 묵상 뭐 이 부분을 묵상할 필요 없는데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두려움, 부족함에 대한 항상 있기 때문에 한번 묵상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에게 진짜 숨겨져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가? 나도 한 번씩 모르다가 한 번씩 나올 때 있잖아요. 또 나에게 드러나 있는 두려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막 순간순간 찾아온 두려움, 불안함 또 뭔가 한번 뭐 깊이 생각 안 해도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다 있겠죠, 맞죠? 자, 결론부터 오늘 서론에 말씀드리면 사탄은요 성도를 묶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묶을 수 없어요. 이제 결론 나셨죠? 하지만 왜 묶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묶여 있다고 느끼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묶을 수는 없는데 묶여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이게 참 거짓된 속임수죠, 맞죠? 두려움이라는 오늘 나온 것처럼 가짜 허상의 끈으로 성도들을 묶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두려움이랑 감춰 있던 것이 나올 때도 있고 또 평상시에 계속 숨겨져 있던 것이 은은하게 있던 것이 또 드러날 때도 있는데 여러분만의 두려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두려움에 드러난 계기를 문제 보통 현실적 위기라고 하잖아요. 자연적 두려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치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게 그다음 아까 뭐랬죠? 사단은 묶을 수는 없는데 묶이게 하는 것처럼 그게 두려움이라는 끈으로 묶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실제적으로 묶는 게 아닌데 그래서 뭐로 묶이게 하죠? 아까 두려움인데 왜곡된 해석으로 지금 내게 있는 문제를 해석을 하는데 왜곡된 해석이 딱 와보니까 두려움이 커져버리는 거죠. 또 숨겨져 있던 그 두려움이 폭발해버리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왜곡된 해석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게 되죠? 또 사단을 어디로 가게 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계속 가게 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고 또 낭망하게 되고 이제 이런 코스를 자꾸 밟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이 두려움이라는 가짜 끈에 묶일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묶일 수 없는 존재인데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 아는 답이에요.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탁하면 돼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들면 돼요. 다른 데다 자꾸 손을 내밀지 말고 주께 손을 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끝나는데 자꾸 우리는 뭐죠? 그 두려움을 자기를 향해 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자꾸 오니까 그 손이 자꾸 위로 갈라야 돼. 나한테로 자꾸 가니까 절망의 끈에 또 묶이는 거예요. 이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여러분 두려움이 오고 뭐 부족함이 또 두려움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커져버리면 또 두려움이 올 수 있으니까.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지만 방금처럼 즉시 하나님께 방향 전환. 우리가 그거 제일 잘하시면 신앙생활 잘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을 우리는 막을 수 없어요. 내가 두려움까지도 다 제거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거짓말이고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즉시 어디로 와요? 하나님께 방향 전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따라야 될 게 뭐냐? 거짓된 해석을 두려움이라는 문제라는 걸 통해 뭐로 우리를 끈대했죠? 거짓된 해석, 잘못된 해석으로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말씀으로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올바른 말씀으로 계속 고정, 자꾸 딴 데 묶여 있는 것을 풀고 또 말씀으로 묶어서 교정을 시켜야 돼요. 이빨 교정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이빨을 교정하기 오랫동안 고생하는데 바른 틀을 계속 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믿음 아래로 둬야 돼요.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답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해석의 근거, 바른 해석의 근거,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뭐죠? 완전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거짓된 지금 해석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많은 상황들 그 가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사단의 공격도 가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허상이지만 가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꾸 잘못된 왜곡된 해석으로 끌려가 버리면 더 묶여 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교정하고 감정을 밀어놓고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그렇게 찬양했던 완전하신 그리스도, 이 소도. 어떤 분이 저한테 참 솔직한 간증을, 저하고 똑같은 간증이라서 빌려서 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해 안 되는 분은 뭐 굳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되는 분은 공감하시고. 몇 번 또 제가 얘기했고, 어느 순간부터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기가 이상하게 뭔가 걸림돌이 생기더라고요. 제 마음 속 시원하게 막 안 돼. 뭐가 잘못된 것일까? 그리스도가 잘못된 것은 아닌 건 우리가 아는데, 그럼 뭐가 잘못된 것인가? 그러면 그리스도를 잘못 해석했든지 그리스도를 말로만 붙잡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맞죠? 하여튼 그거는 모르겠고, 이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말씀조차도 왜곡되게 붙잡을 수도 있겠다. 그게 이번 주에 주일날 들었던 말씀 속에서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하나 해결되니까 제 간증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말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지. 저와 같은 뭔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들어왔고 그게 전부라고 알았고 다라고 했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뭔가가 끄적지근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이해될 겁니다. 뭐지 도대체 이게? 도대체 그리스도 그렇게 강조하고 그게 다라고 알고 있는데 뭐지 이게 우리에게는 해석이 안 됐는데, 그랬었구나.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비밀을 왜곡되게 알고 있었구나. 그게 풀리고 나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고백해서 참 저도 감사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계속 확신을 주는 게 그겁니다. 정말 왜곡된 복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주는데요. 저에게는 너무 벅차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아직 정리는 됐는데 또 전달하는 정리도 다른 건, 제겐 정리됐는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리는 조금 또 시간이 걸려서, 제가 고민하는 거랑 여러분이 고민하는 부분이 또 아직까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 근데 저는 너무 오랫동안 고민했고 정리했던 부분이라서 이제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이게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도 이걸 정리해야 될 시간표라는 건 알 겁니다, 맞죠? 다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완전하신 그리스도란 뭔 말입니까? 복잡한 설명 오늘 할 게 아니고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뭔가에 부족하고 두려울 만큼 그리스도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충분하다. 이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이게 거부감이 올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어떤 상황과 문제가 와도 두려워할 이유 없어요. 이제 새학기가 올라온 아이들은 두렵죠. 저도 그랬어요. 저 남자인데도. 여자아이들은 더 그렇겠지만 저 남자인데도 성격을 대충 파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먼저 나서고 막 먼저 아는 척하고 뭐 그렇게 잘 못해요. 이제 내가 목사니까 이제 새 가족이 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원래 성격은 그렇게 잘 못하는 성격. 그러니까 새학기가 오면 항상 좀 두렵죠. 밥 먹기도 두렵고 밥 먹으러 가도 혼자 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두려운데, 뭔 이야기 하려 했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여튼 사소한 모든 것까지도 과정이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냥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풀어 말라 말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봐야겠죠. 이번 주 계속 봤죠. 자, 한 번만 더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까? 그분으로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까? 자, 14절 너무 귀한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다는 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한마디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법의 근거를 드러내셨잖아요. 우리에게 그걸 들어대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부끄러움밖에 없죠.
죄인이라는 것밖에 남지 않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밖에 남지 않죠. 그래서 법조문이 우리에게 나올수록 우리에게 계속 가중되는 것은 죄인의 극한 상황밖에 안 돼요. 우리는 죽어야 될 존재이고 사형수 같은 존재고 빚을 졌는데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채무, 맞죠? 영원히 어떤 사람 온 인류가 다 갚으려고 다 몸부림쳐서 하나로 모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게 무슨 빚입니까? 죄의 빚, 더러운 빚. 그 빚을 짊어지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땅 고소장도 받았고, 고소장은 이제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무섭지만 끝이 안 나겠죠. 판결문까지 받았어요. 사형. 율법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범죄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요. 그 증서를 지우시고 그냥 없애신 게 아니죠. 무엇을 없애셨습니까?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그 십자가에 그 증서를 예수의 피값으로 지불하셨어요. 그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부채를요, 예수 생명의 피값으로 부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게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묶을 수 있는 거예요. 고소하고 묶고, 아까 말했듯이 그건 실제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아까 묶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짜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이 말. 모든 증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쫙 끝내버려요. 빚 다 갚아. 이제 빚쟁이가 찾아와도 우리에게, 빚쟁이란 말이 좀 오히려 빚쟁이는 사단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가 제가 좀 예를 들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빚쟁이는 제 예로는 좀 상리할게요.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분에게 어떤 죄의 몫을 사단이 고소장에 들이대도 우리는요 끝났어요. 판결이 무죄로. 참 감사하죠. 내가 의롭게 살아갖고 무죄를 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 피의 공로로, 예수 피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말 없는 사람. 내가 1%의 지분이라도 보탰다면 조금이라도 그래도 뭔 말일 텐데, 우리는 0.1%의 지분도 될 수 없는 100%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끝내셨어요. 그 결과가 15절이에요. 알겠죠?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아니면 순서를 나누면 안 돼요. 이렇게 모든 죄로 죄값 피값으로 다 끝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이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말합니다,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이 계셨다. 분명히 나왔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결국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 사단이 이긴 게 아니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두려움의 종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 세력에 눌려 사는 삶이 아닙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승리 안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겨우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처럼 속지 마시고요, 우리는 승리했다. 그리스도는 그러면 십자가에 겨우 사탄을 이기시기 위해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기에 묶여있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사단을 못 이겨서 그렇게까지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없다 할 수 없잖아요.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로 인해 사단은 반드시 무력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연결해서 설명하면,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왕이십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분명히 이 부분 중요합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뭐라 하시고요? 머리시,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길 수가 없어요. 11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누구로?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분이 주권자의 통치자, 창조주이십니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는 그런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분은 완전하신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가 아니라 이제 시편, 오늘 100편 110편을 보시면 잘 나와 있는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길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또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신비로운 왕 같은 제사장이 구약에 나오죠. 이분이 어떤 신비로운 분인데 한마디로 세상에 말하는 제사장의 자리 그 뭡니까 반열을 따르지 않고 독특한 왕과 제사장 역할을 한 역할이 멜기세덱이죠. 한마디로 세상에 그 구약에 말했던 제사장과 다른 그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제사장과 다른 영원한 제사장. 아까 말했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모든 죄를 완벽하게 속죄하시고 순간순간 죄를 속죄를 돕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그 피로 속죄하신 그 제사장이라는 고백을요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영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제사장의 말이고 그 외의 모든 구절들은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2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보내시리니 이 왕권을 말하죠.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4절부터 7절까지도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길 너는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던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이제 심판의 주로 왕권으로 주권자로 계신다는 말이죠.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고 완전한 승리. 이제 영원한 재림 이후까지도 설명했지만 영원한 승리의 왕, 심판주의 왕을 설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기독교의 신앙은 다시 정리하면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건 아닙니다. 이제 승리하지 하는 싸움이 아니고요 이미 승리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적을 이겨야지 라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대장 대신 심판주 왕 대신 그분께 붙어있는 동행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건 그 싸움이에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붙어있느냐.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 싸움이래. 그 싸움으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넘어가서 오늘 제목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찬양 때 우리 많이 불렀지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먼저 시편 110편 3절 한 번만 같이 읽고 잠시 나눌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청년, 그 젊은이를 말하는 것은 다는 아니고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란 말은 조금 비유를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군대 모집 뭡니까? 징집이라죠. 징병. 지금 징병제, 모병제 이야기 나오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되니까 끌려가는 징집된 군대가 아니라요. 그건 자원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되니까 오는 거잖아요.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기가 자원해서 온 그런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청년들. 그래서 새벽에 저절로 맺히는 이슬 같은 존재.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촉촉한 은혜를 받은 존재가 주님 앞에 은혜로 나오는 존재들. 오늘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모든 분들이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맞죠? 예, 꼭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할머니라도 상관없고요. 어린아이라도 상관없고요. 진짜 청년도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새벽 이슬 같다는 말은 뭐냐면 이슬의 특징 아시죠? 언제 내린 것 같지 않아 내려와 있어요. 비처럼 안 내리잖아요. 이슬은 어느 날 아침에 봐보니까 비는 아닌데 촉촉하게 젖어 있는. 어디에서 내린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슬은 하늘에서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은혜의 이미지입니다. 조용하지만 가득 차 있어요. 눈으로 볼 때는 빗소리도 들리지 않고 구름도 없는데 가득 차 있어요. 온 땅에 조용히 많이. 그 이슬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풀잎에 신선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매일 새롭게. 희한하죠? 매일 새롭게 나타나요.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참 표현이 좋죠. 그 새벽 이슬 같은 이런 은혜의 특징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촉촉히 적셔 있고 온 땅을 적셔 있고 생명력과 신선한 역들이 희한하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눈치도 내차게. 이걸 받은
주의 청년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게 모든 가족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촉촉히 조용히 소리도 없이 신선하고 생명 있게 매일 새롭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청년들이란 말은 어떤 청년이냐면, 아까 연결하면요, 십자가의 승리의 믿음의 결과로 생겨난 새 언약 공동체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 아까 말한 것처럼 완전하신 그리스도, 충분하다, 부족하지 않다,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진 십자가의 승리의 결과로 일어난 새벽 이슬 같은 언약 공동체의 모습들, 다윗이 이것을 본 거예요. 이 믿음을 본 거예요. 이 일어날 청년들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주의 청년들은 전쟁을 위해 강제로 끌려온 병사가 아니겠죠. 당연히 승리한 왕을 믿고,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승리의 왕을 믿고 기쁨으로 달려오는 백성. 아유, 내가 뭐 교회 뭐 일 하나 맡았으니까 억지로 해, 이게 아니라 그런 건 한 번도 없지만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 커서 승리한 왕의 곁으로 달려오는, 징집대가 끌려오는 군대가 아니라 자원에서 군사로 나오는 그런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지금 다윗은 그 꿈을 하나님 주셔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맞죠? 그래서 이 복음이요, 사람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이런 새벽 이슬 같은 죄, 나이는 젊어질 수도 없지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왕에게 달려오는 그런 자들로 이 복음을 계속 우리가 확인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두려움이요, 몸도 마음도 늙게 해요. 은혜는 새벽 이슬처럼 새롭게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젊게 해요. 오늘 그네 있기 바랍니다. 주의 청년들은 이제 영적 전쟁에 지쳐가지고 또 오늘 내가 또 이게 아니고요, 왕의 통치 안에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늘 또 못 싸워가지고 또 이렇게 막 지질이 궁상이네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왕의 통치 안에, 승리 안에 들어온 백성이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일어서길 바랍니다. 그게 골로새서 2장 10절이에요. 그리스도 함께 있는 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오늘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부르셨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이제 준비하는 시간들이 정말 제게는 솔직히 말하면 피곤할 때도 많거든요. 저녁에 이제 준비해야 돼,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빨리 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니까 한 번씩 준비하는데 뭐 일정이 많을 때는 좀 이렇게 막 있어요. 근데 어제도 조금 늦어서 피곤한 가운데 준비를 하는데 이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아침에 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막 두서없이 말한 것 같은데, 잠시만 좀 소개해드리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과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청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을 오늘 말씀에 허락하셨다고 제게 순서대로 온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좀 감동이 왔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 6절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아마 다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완전 불공정의 이야기예요. 자, 3시, 6시, 9시, 11시, 이건 지금 유대인 시입니다. 우리나라 평상시 시로 말하면 더 쉽겠죠.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 지금 이 네 가지 시간에 부름받은 일꾼들이 온 거예요. 포도원의 품꾼들이 온 거예요.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부른 거예요. 3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부름받아. 제일 모범적이겠죠. 아침부터 이제 오후 6시까지니까 일을 하는 게, 일을 만땅으로 다 한 거죠.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정오에 부름받았을 때 조금 덜 했겠죠.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더 작게 했겠죠. 이제 이 여기까지 중요한 게 11시, 너무한 거 아닙니까? 11시, 오후 5시에 부름받았어. 그럼 6시에 끝이야. 그럼 1시간 일하고, 그런데 지급을 이제 일당을 주는데 아잖아요. 어떻게 줬죠? 전부 한 데나리온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3시, 오전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 받지. 근데 이해돼. 근데 분명히 말씀에 뭐라 하죠? 한 데나리온 이미 계약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네가 초과 일을 한 것도 아니고요, 일한 만큼 빡 받은 거 맞아요. 자기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자기가 화난 거는 덜 받아서 온 게 아니라 더 줄 줄 알았지. 아니 그렇다고 또 비교되잖아. 나는 이만큼 이랬는데 저 일하는 사람 똑같이 받은, 그게 열받은 거지. 자기하고 주인하고 계약은 전혀 불공정이 아니에요. 계약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미 그렇게 계약한 대로 준 거다. 그럼 뒤에 사람은 그렇게 주는 거는 주인 마음이다. 지금 이야기인데 불공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11시, 오후 5시 1시간밖에 일 안 했다고 부르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은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1시간.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면 일당이 아니죠. 1시간 벌어가지고는 그 다음을 살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일당을 뭐 해야지 다음에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럼 뭐 1시간 일한 것만큼만 딱 준다면 그 사람은 그 다음 날에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자기도 가족도. 근데 이 주인은 그것을 알고 1시간 일했지만 하루 일한 만큼 준 거예요. 그게 은혜죠, 맞죠? 누군가가 제게 물어보더래요. 어제도 이제 미용 봉사하는데 은혜가 뭐예요? 막 내용이 알겠죠. 또 궁금해서 또 여쭤보시는데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게 이 은혜입니다. 11시, 오후 5시 겨우. 근데 또 하나 특징은 같이 오전 9시에 부름받아 가지고 뺑깡뺑깡 놀다가 마지막 1시간만 딸랑 일하고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불공정이 맞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일자리를 찾아도 못 찾다가 마지막에 품꾼을 만나서 이 주인을 만나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때라도 부름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막 시비를 걸고 노조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장면이 오늘 모습이죠.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자격은 아니지만 그런 근성을 가졌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탕자 비유랑도 오늘 제가 연결했지만 탕자와 탕자의 형 이야기 알잖아요. 탕자가 막 잘못했죠. 그 인간은 막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 다 날리고 그런데도 그래도 돌아왔잖아요. 회개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종으로 써달라는데 종으로 쓰지 않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형이 어떻게 됐죠? 다 열받은 거예요. 자기는 일평생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일하고 수고하는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얘 이 나쁜 동생을 이렇게 할 수 있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공감은 되는데 지금 왜 그 이야기를 했죠? 은혜를 모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큰아들은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했죠?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냐.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놓쳐버리는 순간부터 계산이 들어오고요. 보상 심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기도 본문은요.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온 게 아니라 앞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고 제가 자주 비유해 설명해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뭐 자기 다 지켰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재산 다 구제하고 하라니까 그걸 못하고 가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비교되죠. 알고 저 부자 청년은 떠났잖아요. 저희들 다 버리고 주님 왔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뭐 보상할 거면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포도원 비유까지 나온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다 받았다. 다 받은 존재가 무엇을 더 받으려고 또 뭘 비교하냐. 내일 또 나올 겁니다. 나를 좌의정 우의정 자리 잡아라.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복잡한 이야기는 한 가지예요.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모르면 그러면 진짜 은혜를 알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전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감사하다. 저 오후 5시 굶어 죽을 수 있는 그 다음날 굶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부름받았구나. 늦게라도 부름받았구나. 아유 우리 주인이 정말 은혜로운 분이다. 너무 감사하다. 뒤늦게라도 와서 일해서 너무 좋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래.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세상의 논리랑 안 맞으니까. 은혜는 그겁니다. 세상의 논리와 안 맞아요. 공정을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데 받은 자격 없이 받은 것이 은혜죠. 그걸 받은 자는 알아요. 또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형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형도 사랑이 있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생이 저렇게라도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다. 아무리 방탕하고 못된 짓을 했지만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다. 아버지가 저렇게 베풀어서 감사하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 근데 참 쉽지 않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놓쳐버리면 당연히 그렇게 나와요. 그게 공정이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야. 나는 한 번도 이렇게 해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인간을 저렇게 해줘? 이게 은혜를 놓쳐버리면. 은혜를 안 받지는 않았겠죠. 은혜를 받아놓고 모르면 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번 주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인 자는 다 받았다. 여러분 그 믿으십시오. 비교할 것도 없고요. 더 보상받을 것도 없어요. 제자들처럼. 결국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나는 좀 더 덜 받을까 봐. 저 인간보다 내가 덜 받을까 봐. 아이고 저거보다 조금 비교돼.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다 받았습니다. 부끄럽고 미안할 만큼 다 받았어. 저 사람은 아니에요. 다 받았어. 오늘 그 은혜로 제목처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러니까 자원하는 거예요. 예.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가 촉촉히 내렸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왕의 품 안으로 왕의 권세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달려오는 그런 새벽 청년들과 같은 우리 새 언약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 사랑의 그런 교회가 하나하나 새롭게 다져지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로, 완전하신 답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주님 주신 이 십자가에 다 주신 은혜 잊어버리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무감각해지거나 무뎌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찔러주시고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날마다 머물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세상에서 발악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포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들어오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새벽 청년들과 같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